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8월 9일부터 이제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로 여러분과 매일매일 만났습니다. 이제 다시 새벽 기도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또 은혜 그리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 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어서 나 외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만들어 섬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다른 신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적인 태도를 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그럽고 고상한 사람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거나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한다고 했으면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쾌락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짜릿한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고통이고 멸망이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서 강조되는 구절이 그 문구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그렇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신들이 판단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이스라엘이 배교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이 부르짖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런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방신들을.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배교합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사사기 2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라 그랬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그 신앙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속화, 세상에 동화된 그러한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바로 이 믿음, 이 신앙을 우리가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의 열조의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것은 곧 재앙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략을 당하게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배교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해주고 살려주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 더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한 문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타락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그리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이방 민족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수 있으시지만 그 가시를 그대로 두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두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고난이지만 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로 돌이키십시오. 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나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여 그랬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방향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따라 하나님의 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하신 그 방향을 향해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배교와 배신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며 우리를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 죄악들 하나님 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